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반주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7월 첫 번째 주일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선한 목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올해도 벌써 1년의 절반을 보내고 후반기가 시작되는 7월의 첫 주일, 상반기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그 어느 때보다 더 가슴 깊이 와닿는 시간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믿음으로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비하신 말씀을 들으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진짜 믿음, 진짜 사랑, 진짜 감사를 결단하고 실천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기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우리 주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늘이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이 시간에는 지난 일주일을 살면서 지었던 하나님과 나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며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105번 감사절 1번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지금까지
영통하게 하시네.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신 주의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 말씀 배울 날은 날로 날로 다가와. 모든 짐 주께 나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박장준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크신 계획 가운데 이곳 봉은동에 저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저희를 통해 작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2020년 많은 어려움과 혼돈 속에서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고 저희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보호해 주셔서 함께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반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 이렇게 또 감사의 마음을 담아 맥주 감사의 예배로 주님께 나오게 하신 주님, 이 반년 동안 돌아보건대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리고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하고 주님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흔하게 마시는 공기, 우리가 흔하게 나누었던 음식, 함께 같이 예배할 때는 몰랐던 성도들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것임을 이 반년 동안 뼈저리게 깨닫게 하시니 정말로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지만 또 우리는 그 사이에도 우리의 삶에서 감사를 잊고 주인 되신 하나님을 모른 채 하고 살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코로나로 인해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직장이 불안해지고 사업체 운영이 힘들어지며 건강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을 감당할 힘을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주님의 자녀로서 내 어려움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나보다 어려운 힘든 자들도 찾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도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고 봉은중앙교회가 더더욱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생명수가 넘쳐 흐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많은 자들이 이곳에 와서 은혜를 받고 많은 자들이 말씀의 세임을 얻으며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교회를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동역하신 우리 부교역자님들 한 분 한 분에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같이 동역함으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데 함께 하시는 귀한 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유치부부터 청년회까지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더욱더 강건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하여서 하나님 봉은중앙교회가 지금보다 앞으로 10년 20년 뒤가 더 기대되는,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대를 이어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도와주시고 그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인 열매로 나타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합니다.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가 주님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리. 믿음과 소망을 늘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어느덧 2020년도 전반기를 은혜 가운데 또 잘 보내고 이렇게 새로운 후반기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에베네셀로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남은 6개월도 여호와 이레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누리는 복과 평안이 사랑하는 성도의 삶에 가득가득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을 또 그 감사의 마음을 이 물질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정말 정성 담아 올려드린 이 모든 예물의 그 심령들 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정말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삶만큼은 더욱더 풍성하며 그 복이 흘러넘쳐 세우신 모든 곳에서 생명의 강이 되어 흘러가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직장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자녀를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몸이 연약한 이들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더욱더 강건하게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군에 가 있는 아들들, 출타 중인 성도들, 유학 중인 자녀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맞이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욥기 1장 20절로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761쪽입니다. 욥기 1장 20절로부터 2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2020년도 전반기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벌써 6개월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게다가 지난 6월 30일은 5번째 케냐 선교팀이 케냐로 출발했던 날이기도 합니다. 저도 그때 같이 케냐를 다녀왔으니까 벌써 케냐를 다녀온 지도 1년이 지난 거죠. 세월이 참 빠르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실감합니다. 특별히 2020년도는 2월부터 본격화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많은 불편을 겪어야 됐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아주 낯선 상황도 우리가 맞이해야 했고, 교회적으로는 예배와 모임이 중단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초유의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험은 우리 모두에게 공통된 것이지만 어쨌든 당혹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올해 57이거든요. 그동안 57년을 살면서 저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겪었던 것과는 달리 일제강점기도 겪어보지 않았고 또 한국전쟁도 겪어보지 않았고요. 보릿고개도 모릅니다. 베이비 부모 세대로 태어나서 비교적 평탄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그동안 겪었던 그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코로나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해야만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2020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고 제대로 일도 못했으니까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1살씩 면제해 주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십니다. 제가 대통령이라면 그렇게 해드리겠는데 그렇게 못해드려 죄송합니다. 코로나가 발생한 뒤에 한동안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 완화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통제가 완화됐고 교회도 현장 예배를 어느 정도 회복했지만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혼란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요. 코로나가 지금 재확산될 수 있는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각국에서 앞다투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하겠다고 박차를 가하고 있다지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한동안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당연한 줄 알았던 일상이 얼마나 고마운지 깨닫게 되었지만 후유증도 만만치 않습니다. 당연히 국민들의 삶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렵다는 거죠.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나마 안정적인 직장이 있는 분들은 타격이 덜하지만 자영업을 하거나 코로나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코로나 사태의 직격탄을 맞아서 겨우겨우 버텨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믿음까지 지켜야 하는 성도들의 삶은 그래서 안팎으로 더욱더 힘이 듭니다. 한마디로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어려움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의 상황은 우리의 힘으로는 당장 바꿀 수 없는 상황인 것은 분명하고요. 어차피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내야 하는 고달픈 삶이라면 불평한다고 해서 원망한다고 해서 탄식한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상황을 대하더라도 그걸 바라보는 태도, 자세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이런 한계 상황 하에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우리의 사랑이 진짜인지, 우리의 감사가 진짜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전반기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새롭게 시작되는 후반기를 하나님께 맡기는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진짜 믿음, 진짜 사랑, 진짜 감사가 어떤 것인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솔직히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좋은 사람들이 곁에 있고 구하는 것이 다 응답이 되고 삶이 평안하면 누군들 믿음을 못 지키고 누군들 사랑하지 못하고 누군들 감사하지 않으며 살겠습니까? 그런데요, 흥미로운 사실은 이런 질문을 사탄이 하나님께 먼저 했다는 겁니다. 아니, 질문 정도가 아니라 거의 도발에 가깝습니다. 욥이 늘 감사하며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어려운 이들을 돕는 삶을 사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과 평안을 넘치도록 주셨기 때문이라고 사탄이 하나님께 항의하거든요. 욥기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다시 말하면 누구라도 이렇게 욥처럼 복과 평안을 누리면 믿음 지키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 아니냐? 욥에게 있던 이런 조건들을 다 제거하면 욥도 별 수 없이 믿음 버리고 하나님 원망할 것이다. 이런 논리로 사탄이 하나님께 대들었던 겁니다. 그렇게 사탄의 도발로 시작된 하나님과 사탄의 내기로 인하여 욥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 많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10명의 자식이 한꺼번에 죽었고요. 끝내는 건강도 잃어버리고 아내도 떠나고 욥 혼자 덩그러니 세상에 남게 되었습니다. 욥기는 그런 욥의 고통을 내면까지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는 욥이 겪은 고난 중에 한 가지만 겪는다 하더라도 견디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고난 앞에서도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자신이 태어난 것 자체를 후회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욥에게는 죽음보다 괴로운 고난, 고통이었던 겁니다. 그 죽음보다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욥이 했던 대표적인 고백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욥기 1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앞에 20절을 보면 욥이 예배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는 그 믿음,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3장을 보면 당시 바벨론 제국의 통치자였던 느부갓네살이 금으로 된 거대한 신상, 우상을 세워놓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절하라는 엄포를 내린 뒤에 만약 누구라도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면 맹렬히 타는 불에 던질 것이라는 그런 처벌까지 함께 내립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신상에게 절하지 않지요. 결국 뜨거운 풀무불 속으로 던져지는 처벌을 받게 되는데, 풀무불에 던져지기 전에 그래도 이들을 아꼈던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그들에게 한 번만 더 절하면 살려주겠다는 해유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도 이 세 친구는 단호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니엘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욥도 그렇고 세 친구도 그렇고 이들은 고난 속에서 자신들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한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고난을 만나면 드러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금으로 표현하죠. 이 사실을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금이 포함된 광석이 뜨거운 불속을 통과하면 잡석은 다 타서 사라지고 금은 그 자리에 깨끗하게 남습니다. 욥 자신도 고난을 통과하면 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평안할 때는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지 않아요. 하지만 불같은 시련, 고난을 만나면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욥은 말로도 표현하기 힘든 고난을 겪었음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죠. 누가복음 18장 8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울수록 진짜 믿음이 흔치 않게 된다는 뜻이죠.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이 아파트 4층에 사셨는데 하루는 외출을 하고 돌아와 보니까 집에 도둑이 들었대요. 밖에 그 가스배관을 타고 베란다로 들어와서 이제 이분 집에 있는 기금을 훔쳐갔는데, 이분이 평소에 액세서리를 좋아하셔가지고 뭐 장롱 속에 이런저런 액세서리니까 반지, 귀걸이, 팔찌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통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도둑님께서 기가 막힐 정도로 진품만 골라가고 이미테이션은 그대로 놔두고 갔다라는 거예요. 도둑 조심하라는 말이 아니라 진짜 믿음만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교회 다닌다고 다 진짜 믿음이겠습니까? 도둑도 진짜와 가짜를 기가 막히게 구별하는데 우리 주님이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구별 못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천국으로 데려가실 겁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라는 고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을 우리가 겪고 있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이들의 고백처럼 행할 때 이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하나님 꼭 붙들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진짜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 믿음이 합당한 상급과 축복으로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는 어떤 일이 생겨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사실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이 사랑이다 라고 느끼는 포인트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게리 체프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보면 우리가 사랑이라고 느끼는 대표적인 5가지 언어를 이렇게 정리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인정하는 말, 두 번째가 선물, 세 번째가 봉사, 네 번째가 스킨십, 5번째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과 관계 형성이 어렵다면 대부분은 그 사람이 좋아하는 사랑의 언어가 아닌 내가 좋아하는 언어로 접근해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5가지 언어를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 사람에게 맞는 언어로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하게 될 때 나름대로의 이유가 존재하죠. 뭐 착해서 좋고 예뻐서 사랑하고 능력이 있어서 끌리고 집안이 좋고 신앙이 좋고 스펙이 좋고 연봉이 높아서 누군가에게 마음을 빼앗길 만한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좋아하고 사랑했는데 어느 날 그 좋아하는 이유,
사랑하는 이유가 사라졌을 때 우리의 감정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대부분은 그 감정이 식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좋아하고 여전히 사랑한다? 그렇다면 그 감정은 진실이라고 봐야 되죠. 진짜 사랑인 겁니다. 제가 오늘 주보 칼럼에도 실었지만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잔 앤더슨이라고 하는 34살의 직장 여성이 있었는데 의사의 오진으로 그만 눈을 실명하고 맙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었지만 1년에 걸친 혹독한 재활훈련을 통해 가지고 이제 예전의 삶을 어느 정도 회복하고 그리고 전에 다니던 직장까지 복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직장을 가려면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앞이 아예 안 보이는 그녀에게 버스를 타고 출퇴근한다는 게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었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실명한 이후에는 남편이 늘 직장 앞까지 버스를 타고 동행해 주었기 때문에 별다른 어려움 없이 출퇴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군인이었던 그녀의 남편은 이제 근무지가 아내의 직장과는 반대쪽이었음에도 앞을 보지 못하는 아내를 위하여 아침 일찍 그렇게 아내를 데려다 주고는 그리고 다시 거슬러 자기 직장으로 출근을 한 거지요.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사실 매일 이렇게 데려다 주기가 너무 힘들어. 어차피 당신 앞으로 혼자 살아가야 되니까, 다닐 수 있어야 되니까 오늘부터 혼자 직장에 가면 안 되겠어? 남편의 말이 맞는 말이지만 그래도 아내 입장에서는 정말 서운했죠. 서럽고 힘들었지만 아내는 그래서 더 이를 악물고 악착같이 혼자서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힘들었지만 하루 이틀 보름이 지나면서 이제는 남편의 도움이 없이도 혼자 다니는데 별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을 정도로 익숙해졌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뒤 그날도 아내가 버스에서 내리려는데 갑자기 버스 기사가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건네는 겁니다. 아주머니는 참 복도 많으시네요. 부럽습니다. 아니, 나 같은 시각장애인이 뭐가 부럽다고 그러세요? 아닙니다. 아주머니가 여기 버스에서 내려서 저 사무실에 들어갈 때까지 저 밖에서 잘생긴 군인 남편이 당신을 늘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당신이 사무실에 무사히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자리를 뜬답니다. 아주머니는 정말 복도 많으세요. 여러분, 이런 사랑이 진짜 사랑 아니겠습니까? 건강을 잃었거나 실명을 했거나 어쨌든 예전과 달라진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사랑하고 섬겨주는 것,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돈 많은 기업인 외모가 뛰어난 연예인들이 세기의 결혼식을 올리지만 결별했다는 소식이 유독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짜 사랑을 하기보다는 조건에 따른 조건적인 사랑을 했기 때문입니다. 외모도 언젠가는 식상하고 물질도 사라질 수 있고 건강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외모나 물질, 건강 같은 조건 때문에 끌림이 있어서 사랑하고 결혼했다면 그 조건이 사라지는 순간 끌림도 끝나고 사랑도 끝나는 셈이죠. 무엇보다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와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살리시는 진짜 사랑을 했습니다.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사실을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 사랑이 물질보다 뒤처지고 사람보다 뒤처지고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뒤처진다면 그걸 진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최우선순위가 되는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 하반기는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도 더 많이 사랑하고 가족도 더 많이 사랑하고 이웃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품어주면서 더 많이 내어주고 더 많이 끌어안는 주님 닮은 진짜 사랑을 풍성하게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감사가 진짜 감사입니다. 대부분의 감사는 이유가 존재하죠.
건강 주셨기에 감사하고, 물질 주셨기에 감사하고, 뭐 합격의 기쁨을 주셨기에 감사하고, 승진의 기쁨을 주셨기에 감사하고, 좋은 만남을 주셨기에 감사하고, 집을 주셨기에 감사하고 하는 이런저런 감사의 이유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물론 이런 감사도 정말 귀하고 복된 겁니다. 일단 삶의 감사함이 넘쳐난다면 이보다 좋은 일이 없겠지요. 하는 일마다 잘 풀려서 사는 것도 행복하고, 또 주신 축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껏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감사들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저는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지만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할 것이 없을 때, 그럼에도 감사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감사라고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최고의 감사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진짜 감사는 조건을 뛰어넘습니다.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진짜 감사는 하박국의 찬양에서 온전히 드러납니다. 하박국이 이런 고백을 할 당시는 밖으로는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공의 위협, 그 강대국들의 침공의 위협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고, 나라 안에서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심각한 기근이 덮쳐가지고 생존의 위기가 닥쳐왔을 때입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하죠. 하박국 3장 17절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해도 나는 기뻐하고 감사할 것이다. 우리로 말하자면 북한과 전쟁의 위기가 점점 더 고조되고, 일본과 중국은 그 기회를 틈타서 한반도의 야육을 품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삶의 어려움이 점점 더 닥쳐오는 상황,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겪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이런 막다른 생존의 어떤 절벽에 내몰린, 직장에서는 해고를 당하거나 사업이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 게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는 상황을 만났다. 죽지 못해 사는 상황일 때, 그런데 하박국처럼 감사할 수 있다? 어렵죠. 이럴 때는 눈물만 나고 탄식만 나오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고의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박국이 어떻게 이런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근거를 이어지는 3장 18절에서 발견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하고, 기뻐할 수 없는데 기뻐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그 기저에 하나님이라는 소망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박국의 감사야말로 믿음의 바탕을 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진짜 감사,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감사는 가장 간절한 기도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진짜 감사를 드리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진짜 풍성한 축복들로 여러분의 삶에 채워주실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앞으로도 한동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온몸으로 겪으며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삶의 태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사랑하며 감사하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진짜 믿음, 진짜 사랑, 진짜 감사를 결단하고 하반기에는 이런 삶을 실천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진짜 믿음을 지키고 진짜 사랑을 하고 진짜 감사를 하며 살아간다면 6개월 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될 때는 더 놀라운 일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고 풍성한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과
진짜 사랑, 진짜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지난 상반기를 여기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면서 진짜 믿음, 진짜 사랑, 진짜 감사를 결단하며 실천하여 더 풍성한 진짜 믿음, 진짜 사랑, 진짜 감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이 찬양으로 파송의 찬양을 대신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손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촉발된 어려운 삶을 살아내야 되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고 진짜 믿음, 진짜 사랑, 진짜 감사의 삶을 살아낼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부문주와 함께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